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것일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질 않으시고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것일까? 아마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울에게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사울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사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았지만은 또 그 율법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복음 전하는 예수쟁이들을 미워한 것이고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눈뜬 장님이 된 거예요. 분명히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사울 자신은 자기가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자신은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은 떴지만 눈 뜬 장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정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런 경험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저마다 예수 만난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경험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라도 한 번쯤은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자신이 정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빛 대신 예수, 그 빛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경험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 쉽게 교만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 번 정도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는 그런 복된 경험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면서 사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과 12절 말씀. 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두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행할 것, 그리고 내게 이를 자. 그럼 내게 이를 자는 누구고 내게 행할 것은 무엇인가? 12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게 이를 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아나니아가 내게 행할 것은 너에게 안수를 해서 보지 못하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사울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내게 안수를 할 것인데, 그가 안수할 때 네가 보지 못하던 눈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네가 지금 볼 수 없는 그 문제는 안과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네가 밝은 빛으로 나타난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네가 눈을 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네 눈을 멀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 그 아나니아가 내게 안수를 해줘야만, 그래야 내 눈은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2가지 말씀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5 사울을 찾으라. 그 찾으라는 말씀 끝에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5 사울을 찾으라는 말씀과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굳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많이 궁금한 거예요. 네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가 네가 찾으려고 했던 사울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네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엇보다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사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사울에게는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충격 속에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론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보다는 지난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일, 예수님을 받게 했던 일,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기도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하면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그 죄를 회개하는데 3시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하나씩 생각해내서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3시간 지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3시간 동안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한 30분만 회개하고 나면
사실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생각나는 게. 3시간을 회개 기도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이 회개를 시키면 3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3일을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무슨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아서 3일을 회개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를 시키시면 그냥 한 가지 죄를 가지고도 계속 울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도 1시간, 2시간씩 걸려요. 그렇게 통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좀 겸손할 수 없고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인가에 대한 그런 진실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우리가 또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래도 하루 동안만이라도 주님이 회개를 시키셔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정말 사울처럼 3일 밤낮을 그냥 회개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한 번쯤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또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듣기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그런 사람을 저보고 찾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사울밖에 없습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쓰든 저런 사람을 쓰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네가 할 일은 내가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 그러면 안수할 뿐이지. 네가 왜 내가 하는 일을 두고
이러냐 저러냐?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해야죠. 가라니까 가고, 또 안수하라 그러면 안수를 하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명쾌하게 답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맞아요. 아니 뭐 선택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 선택해서 쓰겠다는데 뭐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왜 하필 사울입니까?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의 경우는 순종을 하더라도 억지로 순종을 하게 되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참 예수님 말씀에 아직도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그래서 답답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그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까지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핍박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다메섹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사울을 쓰시겠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선택한 내 그릇이라고, 그 말씀을 아나니아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하니까 너는 오늘부터 나와 같은 형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그랬고, 주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귀한 그릇이구나. 주님이 나를 쓰듯이 사울도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울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관점에서 보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모든 그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하고, 또 주님의 생각으로 또 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고,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리고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보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눈이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적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안수를 하면 병이 났든지 뭐 방언을 하든지 이렇게 기적이 한 가지 정도는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한 번의 안수로 눈도 보게 되고 성령으로도 충만케 되는 이런 경우는 참 쉽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려고 하면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그 안수를 받는 사람도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3일 동안 회개기도 시킨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그냥 한 번의 안수로
눈도 치유가 되고 또 성령으로도 충만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울을 쓰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특별히 선택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남는 것은 그래도 왜 사울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왜 사울일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사울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울인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울도 왜 자기를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기준이 성격이 좋은 사람 기준으로 부르신다든지 인간성이 참 좋은 사람의 기준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사울처럼 무슨 성경에 박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부르셨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은혜예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그래요. 근데 사울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자기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실수로 주신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증명해냈는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막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이나 태작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다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사람이 저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한 번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에이,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거. 그럴만 하잖아요. 이 뭐 한두 번의 어려움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읽으신 대로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참 그런 면에서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아는 사람이야. 자, 그런 바울에게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얼마나 사울을 괴롭혔냐면 사울이 그 가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것도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한 번의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뽑아줘야 돼요? 안 뽑아줘야 돼? 아니, 지금 사울이 자기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까? 자기를 출세시켜달라고 구하는 겁니까? 주님, 복음 전하는데 이 가시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가시만 없으면 제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뽑아주세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래 이런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시고 뭐요? 가시가 은혜라고요? 아니, 가시가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안 뽑아주려면 그냥 말이나 말지. 어떻게 가시를 보고 은혜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울에게 엄청난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충분하다는 것과 과분하다는 것의 차이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사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충분하다. 그것이면 족하다. 그걸 깨닫는 순간 가시까지도 자기에게는 충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가시까지도 감사를 해요. 놀라운 것은 그 가시를 가지고 감사할 때 그 가시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서 항상 그 가시 때문에 고민이 많고 가시 때문에 생각이 많았는데 그 깨달음과 동시에 가시를 감사하게 되니까 그 가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가시로부터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사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사울이 처음으로 고백을 해요. 궁금하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충성했어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에 충성했어요. 지금 사울이 말하는 충성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훗날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그래도 주님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받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충성이라 여기셔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는 정말 왜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는 그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고난받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까지를 뽑아달라고 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가시까지도 수용하면서 감사한 그 모든 내용이 주님께서 보실 때 충성됨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일꾼으로 뽑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실수가 아니었음을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준 것이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이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세웠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 장로로 삼았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 권사로, 집사로 또 교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사울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충분하다는 것과 과분하다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를 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늘 힘들게 해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문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 자유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 자유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이 일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